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 이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풍랑에도 바다처럼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해요. 주 사랑 주 사랑 풍랑에도 바다처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 다니니 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 나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도 하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시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오병이어 체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전날 예수님이 이들을 급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들이 아쉬웠겠죠. 그래서 다음날 일찍이 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그 황홀한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베세다 빈들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자, 그러자 이들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밤에 저녁에 헤어지기 전에 그때 했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자,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그 근처에 있거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주변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생각이 미치냐 하면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은 방향이 가버나움 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역하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전날에는 배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오늘은 배가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나누어 타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찾기 원정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 크기가 한 우리 교회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만 배를 지금 나누어 타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찾은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 반갑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의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떡 때문이다.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에 막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헛짓거리 하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폄하하는 거니까 화가 나겠죠. 유대인들도 지금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은 헛짓거리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충격을 받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헛수고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의 일일까요? 목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어서 안수받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일까요?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일까요?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론. 성경에서 건전하지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또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악하고, 또 평신도는 그냥 그저 그런데 성직자는 더 거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어떤 장소를 가지고 교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특정한 사람, 안수를 받은 주의 종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복음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교회는 말씀 위에 선 곳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일까?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믿는 것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존재하는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결국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선한 의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그들은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와닿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 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거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예요. 워크. 거기서 일은 주체는 누구냐?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가 그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나 뭘 보세요. 신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온통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국가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자체, 개인이나 단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누가 뭐 전쟁을 일으켰고 그 모든 주체가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열어서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을 구원하시던 한 민족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구조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순종. 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저는 믿는데요. 그러면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크기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는 체험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요단 강물 막 범람해서 막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내려오는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 누가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또 안전뱅이 성문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믿지 않으면 이거 내민다고 무슨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내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고 하셨어. 이걸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어요. 한 발을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는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손을 안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역사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더 큰 것 같고 오병이어 사건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받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다른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금방 일으킬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에 순이 물 있는 거죠.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 사건은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냥 자연을 향해서 명령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사건인가? 전체 제목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밥을 먹다가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습니다. 2002년 그 당시에 23살의 법대를 다니는 여대생이 실종됐어요. 근데 찾았다고 열흘 만에 연락이 왔는데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생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집이랑 도서관밖에 학교밖에 모르는데 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얼굴에 여러 발의 총상이 입은 거예요.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런 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니까 특별히 이제 가족들, 부모가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수소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자가 이제 해외로 도주했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다 뒤로 하고 중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자비로 다 그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인 사회에 다 돌립니다. 그리고는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 그 근로자의 월급 한 10배가 되는 현상, 10배 이상 가는 그 현상금을 다 자비로, 모든 것들 다 자비로 충당하면서 그 딸을 찾으려고, 억울한 딸의 죽음, 이렇게 죽을 딸이 아닌데 그 억울한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어디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일이 가능할까? 근데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4천일 만에 범인이 잡힙니다. 4천일이면 여러분 10년이 넘는 거예요. 10년. 경찰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제 사건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아버지를 보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내가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딸을 향한 집념과 사랑, 그걸 보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경찰이 그 아버지한테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이 아니라, 해외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이 있는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5천 명이 먹는 그런 기적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혹시 아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근데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저기 권사님 어떤 순장님은 예수님 믿는데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때까지 몇 년 돼도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삶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여기 이상한 그 역설적인 말을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하나님의 일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수준을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어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믿는 것 말고 뭔가 좀 거창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깊이 알면 알수록 제 안에 얼마나 잘못된 동기와 죄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그 안에 불순한 동기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섞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끌고 나가십니다. 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공해가 심하기 전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별이 하늘에 많았겠어요. 막 쏟아지겠죠. 하나님이 그걸 보이게 한 다음에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게, 그 믿음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자식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내는 이미 폐경이 됐으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방법은 여종, 사라의 여종, 그리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잠자리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약속을 이룰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너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이 하신 내년 이맘때에 그때 하신 사라의 나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여러분이 89세의 할머니인데 하나님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여러분, 이제 꽃이 피지 않는 고목입니다. 고목.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장은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그런 소식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서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학원을 가는 것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한번 겹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성적이요,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좋은 대학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 생활을 못하거나 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들어가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수준에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진짜일까? 이렇다던데? 라고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믿음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믿음을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쓰시고 유대인들도 쓰는데요, 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할 때 과거형을 썼어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이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거형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29절 또는 35절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믿는다고 하는 말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을 과거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믿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함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 경력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봉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을 과거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그 믿음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화석화된 굳어있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현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대단한 많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뭐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순종을 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내는 만큼 내 사는 수준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이 현재를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현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지.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는 믿으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그 어절과 뒤에 있는 어절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산 게 아니라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그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곡기가 끊어지시더라고요. 거부하는 것이 안 받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나 그때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때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내일도 먹고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과거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막 결단을 하고 양쪽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처음 생겼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해진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내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지난 3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동탄 집값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전세가 2배 이상 올라서 어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렇다고 어디 멀리 변두리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제가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살려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대출을 알아보니까 더 40%래네요. 40%.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그 대출 상담사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은행 갔더니 무조건 40%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좋은 상담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공시지가 가격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조금 많이 받고 샀습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동탄에 집을 샀다 그러니까 저를 엄청 부자 취급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자만 내도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버겁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6월 첫 주 이제 4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났는데 우리 교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톡이 왔어요. 톡.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였는데 원래 운영위원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없이 회의를 한 거예요. 했는데 목사님이 뭐 최근에 대출도 받으시고 조금 그 생활이 버거우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매달 좀 그 갚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일부러 좀 이렇게 지원해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뭐 부탁한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그 저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할렐루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 무슨 염려냐면 이때까지 이제 나가지 않았던 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감사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돈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더 시티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강영구 목사인가요? 아니죠. 더 시티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너가 착각하나 본데 너한테는 10만 원과 10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근데 나한테는 어떨까? 나한테 10만 원과 10억이 차이가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만 내 능력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나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10억이나 10만 원이나 똑같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뭐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는 감기를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똑같습니까? 네,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분이 우리 운영위원들이니까 그분들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경험을 제가 뺏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일과 그리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는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별도로 다른 어디에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왜 내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과거 사건이라만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